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설명 아마 드렸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의 각 책별 제목은 그 각 책의 첫 번째 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은 이것들이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하거든요. 원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들은 말씀이니라. 그래서 엘레하떼바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각 절의 첫 번째 제목이 다 성경의 제목, 책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읽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기억한다 그러면 단순히 어떤 암기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이 그 말만을 의미하진 않죠. 당연히 외우는 것부터,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내고, 거기에서 다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까지의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책이나 어떤 다른 저장 매체가 없었던 시절에는 뭐 말씀 어떻게 기억하고 전수하고 전하고 그랬겠습니까? 방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암기해서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억되고 나에게 정말 남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냈다는 얘기죠.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깨달은 말씀이 되어서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였고, 또 암송해서 전하고, 때로는 노래로 만들어서도 이제 불리워지게 하면서 외웠던 것입니다. 기억했던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이제 말씀 한 절을 읽은 이유는 신명기가 대표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고, 신명기는 말 그대로 반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거듭하여 당부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할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 노래로 부르고 간증으로 만들어 전하고, 그런 내용들이 모여있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한 절을 대표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 있는 이 32장 자체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 노래가 나오겠어요?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노래로 불리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축약했다는 거잖아요. 단지 내용만이 아니라 감정, 그런 뭐 상황,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것이죠. 우리는 잘 이제 기억해야 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것은 편리함도 있어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값진 것, 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반복하고 기억한다. 우린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을 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정말 사실은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다 보았던 세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걸 이 사람들은 직접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야 한번 평생에 볼까 말까 한 일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연거푸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 그뿐입니까? 성경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새벽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같이 40년 가까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삶에서 직접 체험했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결국은 망각해 버리잖아요.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잘 깨닫게 되셔서 이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념하시고 또 나누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950년 우리가 6월 25일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대부분 아마 다 전후 세대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전후 세대라고 하더라도 매년 6월이 되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6.25 현충일 이런 날들은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뉴스나 이런 데가 아니면 거의 얘기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잊을 일이 아닌데,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닌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6.25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매년 6월이면 가슴 아픈 동족산장의 비극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4주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시간이 무려 3년하고도 1개월입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렇습니다. 37개월간 이 땅과 산하가 정말 초토화될 정도로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74년 전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주일 고요한 새벽에 불시의 전쟁은 시작돼요.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동족 간의 유례가 없는 큰 사륙과 피해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동족 간의 이러한 큰 사륙이 일어난 전쟁은 국가와 민족이 재건되기 어려울 만큼 철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와 국사편찬연구소 자료를 다 참조해 보면 한국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사 모두 합치면 60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함하면 80만 명이 넘습니다. 유엔 연합군 각종 지원으로 참전한 군인 중 사망자, 부상자, 실종, 포로까지 포함하면 미군 4만 5천 명 포함해서 60만이 넘어요. 중공군은 97만 3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전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군인들의 인명피해만 300만이 넘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군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민간인 피해가 아니겠어요? 군인이 이 정도면 민간인 피해는 어떻겠습니까?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만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사망자, 학살당한 분, 실종된 분, 납치된 분 모두 합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공식 통계로만 보아도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를 다 합친 것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개인별로 나눠보시면 가족마다 피해 입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 20만, 전쟁 고아 10만, 이상 가족은 1,000만 명, 온 강산이 다 황폐되고 사회의 기반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끝날 전쟁으로 보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16개국 연합군을 중심으로 해서 총 22개국의 195만 명이라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으로 건너와서 헌신했습니다. 전쟁은 반전되었어요. 16개국은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총 16개 나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을 참 열심히 보았습니다. 한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중심이 되었지만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군이 참전한 것은 이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를 위해서 어쩌면 유엔이 생기고 시작되었고 이때를 위해서 그런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다 이끌어 가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상임이사국이라서 주도적인 참여를 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부 영국 연방 국가들이니까 영국의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입니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에서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 국가에 가까웠지만 카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돕는 마음으로 참전했다고 해요.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남한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서 참전했다는 거예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면 왜 참전했습니까? 우랄 알타이 계열, 이 역사를 거들러 올라가면 우랄 알타이 계열로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터키와 우리나라 한국은.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옛날에 고구려와 돌고래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래 후예가 오스만 투르크로 이어져서 투르크 제국으로 이어지는 터키고 고구려의 후손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형제였다라고 해서 그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의미를 찾아서 터키가 참전하는 겁니다. 터키는 100% 자원병으로만 왔습니다. 강제 징집이 아니에요. 강제 동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100% 순수 자원병들만 모아서 왔고 그만큼 많이 참전했기 때문에 희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와 지금까지도 혈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엔군 참전에서 희생자가 무려 60만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한국 참전용사 기념관이 있어요. 아마 링컨 기념관 근처에 있는 그 기념관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 또는 평화는 not free,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문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회자되지 않지만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같은 글들이죠. 그래서 그런 글자는 새겨놓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머나먼 이 한반도 알지도 못하는 땅까지 파병되어 와서 피 흘렸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신 그 은혜, 그 헌신, 피 흘림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 6.25예요. 아픈 일이니까, 가슴 아픈 역사니까 자꾸만 그냥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된 이 현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피 흘려 주었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또 그 사랑과 헌신에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의 사명과 성도들의 사명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전후 세대로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사명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운명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와 이 땅의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하고 잘 공부해야 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불러드린 몇몇 자료들은 그렇게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 기울이면 얼마든지 전쟁의 참상과 현실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처음에 읽은 것은 그 안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표로 읽었습니다. 기억한다,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주요 분야에서 최고 엘리트로 군림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안에 기억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6월절, 그 에스더로 인하여 구원받은 부림절, 이런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강력한 신앙교육을 해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요. 이스라엘 민족 예로부터 민족의 순환, 고난의 일들 사실로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이걸 생활 속에서 계속 되뇌일 수 있을까를 노력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절기 유대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민족의 고난 수치 기억하는 것이죠. 동시에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결부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 4,000년째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 때 실행했던 일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연극으로 꾸며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장은 굉장히 어설펐지만 그때의 6월절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작은 극을 꾸며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나면 지금 제가 학부 시절이 벌써 20년도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그 상황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삶으로 그 생활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기억으로 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를 떠올리면서 부림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금식일로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잊어버리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보듯이 6.25 한국전쟁 74주년 그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굳이 6.25를 뭐 얘기해야 됩니까? 주일날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25 기념하는 날은 비록 한 끼지만 금식을 합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를 금식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어려운 말들로 깊은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삼습니다. 신앙교육과 연결시켜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 우리 앞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32장 7절 우리 신명기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가르쳐주고 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나쁜 것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36년 식민 지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6.25 동족선장 이 비극을 연거푸 겪었습니다. 보통 민족이나 나라였으면 아마 재기불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발전과 이 안정을 사실은 이루었지 않습니까? 비극과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하게 된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택하셨다.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노래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빠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6.25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며 가질 복음적 태도 몇 가지를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깊은 회개가 필요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나누어진 다음에 각각 차례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6.25를 맞을 때마다 왜 우리의 조국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상상 못할 서로의 도발과 대립과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일에만 힘쓰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열된 민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편하다고 해서 이 사실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지금 전후 세대들의 마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북한과 통일하는 일들은 너무 많은 경제적 비용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통일해야 되느냐? 그냥 두 체제로 사면 안 되냐? 이런 의식들이 오늘날 시대에 다 팽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물어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물어보았을 때 이야기해줘야 될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왜 요즘 세대들은 이래가 아니라 그 세대를 가르친 세대로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문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겠구나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는 불이 붙질 않더라고요. 왜 6.25를 맞을 때마다 우리 조국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통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 게을리하지 않을 때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계속 리와인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부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대기 중에 회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회복해 하신 은혜가 이 땅에 다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둘째로 십자가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책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행하겠다는 사람에게 능력 부어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일은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럼 사명은 무엇인가? 여전히 분열된 조국이잖아요. 분열된 조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분열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물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분열된 민족의 고난할 현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카르,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에요.
매년 6월 25일 날 하루만이라도 한 끼를 금식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대에 정말 그 뼈아픈 고통들을 겪었던 6.25 세대와 그 전쟁 세대와 그 이후에 그 파탄난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선조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영적인 고난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그 의미를 내가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그 아픔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 내가 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지하에 있는 그 동포들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완전하게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화평을 위하여 복음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화평을 위한 자세. 세상은 평화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유지됩니다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물론 악한 세력들이 강력한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울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모든 진리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력을 앞세운 힘은 결국은 많은 희생만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평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람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군인만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평화를 그런 힘의 대결로는 얻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최소한 알죠. 에스겔 37장 19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예수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제 제물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을 그 원수된 것들을 나눠지고 갈라진 것들을 모두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6.25를 기념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위해 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그 자세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쟁이 아니죠. 당연히 평화를 위한 사람들이죠. 평화의 복음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는 이 새로운 시작이 오늘 주일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6.25 74주년 맞는 2024년 오늘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분단된 이 고난의 현실을 나의 고난으로 나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에 시작은 항상 미약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이것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의심 가운데 시작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 그 기도, 그 행함이 이 땅을 위한 좋은 씨앗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의 날 이 땅에 반드시 오기를, 또한 모든 상처와 눈물이 씻겨지는 은혜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